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또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청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욥바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를 정중히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모읍니다. 베드로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에 불과했지만 고넬료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들 모두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위로부터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가 이곳에 욥바에서 이곳에 올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있었던 형제들도 몇몇 형제들도 왔습니다. 그 유대인 형제들이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방언도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하나님같이 존경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주님의 종 선지자를 귀히 여기고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순행하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살아났습니다. 삶이 회복이 됐습니다. 하늘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분주했던 활동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가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거기는 갈릴리의 지방의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은 나사렛에서 거의 30년 동안 살으셨고 또 가족들도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을 고향으로 여기십니다. 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 나사렛 방문에는 예수님 혼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사역을 잠시 쉬시려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을 대동하고 갔다. 제자들을 대동하고 고향 방문에 이룬 것은 사역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모인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 가르치시는 것을 들으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자신보다 더 유명한 랍비들, 권위 있는 랍비들, 이런 사람들의 권위를 빌려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 랍비에 의하면은 누구 유명한 학자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자신의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을지, 그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어떠실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선포한 말씀, 가르치신 말씀에 따른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어디서 얻었느냐? 이 사람이 이루는 이 권능은 도대체 어찌 됨이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 하면서 계속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나사렛은 조그만 동네입니다. 조그만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지난 30년간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의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로서 살아오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 정식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탁월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해석하고 그런 능력,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놀랍도록 경외함과 감탄의 반응이라기보다는 의심과 배척의 반응입니다. 우리와 같이 자랐던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시기심과 질투심도 있었을까? 그러면서 이들은 과연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 예수님의 탁월한 권능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권능의 근원이 무엇인지 의심의 눈초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는 의심의 눈초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 믿음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무릎으로 반응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놀람과 의심으로 반응합니다. 신앙은 반응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4가지 밭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심판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고 순종하십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이런 표현에서 예수님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손으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천하 신분이 아니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요셉의 가업으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랍비라고 사람들에게 불리우면서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의심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 처음 탄생 그때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았죠. 성경에. 그걸 보면 일찍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은 관습에 의하면은 비록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아도 그 자녀가 있으면은 그것을 그의 어머니 아들로 말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요셉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은 처녀 때 임신한 마리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생아를 지칭하는 경멸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또 예수님 자라면서 어떤 주위의 시선을 받고 자랐을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이 놀랄만한 것인 걸 알았지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아니냐, 아니냐, 아니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만큼 예수님의 집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어릴 때부터 자라났던 것을 모두 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야고보가 나오는데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아래 동생입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인 야고보로도 칭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순교했습니다.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요셉과 시몬 그리고 자매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이들이 회심해서 초대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형제들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형제를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이 이런 능력, 지혜 어디서 온 것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다 할 때 그 배척하다의 헬라어 이거는 스칸달리조마인데 원래 뜻은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지다. 덫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신성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 그 알고 있었던 지식, 선입견,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덫에 걸려서 실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에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더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따셨고 어떤 직업이 있었고 가족관계가 어떻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참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을 아는 지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나가면 안 되겠죠. 이들은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자신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들어갈 마음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갑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딱딱한 마음밭입니까? 마음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지식으로 아는 것 때문에 덫에 걸려도 넘어져 실족했습니다.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 배척의 눈초리를 받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당시 알려진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가족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이런 말을 쓰셨는데 친척과 자기 집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따르고 있었지만 이런 예수님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했죠. 그런 자들도 있었지만 고향 사람들과 여기서 자신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심령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고 무거움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중대한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있지만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 마치 예수님의 권능이 어느 장소에 가면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제어하시고 절제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나사렛 사람들 스스로가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능력을 스스로 막은 것입니다.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축사와 병고침의 능력들, 이적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타내시며 전파하실 때만 그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치 않으셨던 것이죠. 믿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기적과 치유의 문도 구원의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기 위한 갈급함,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 관심도 가지지 않는 사람,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습니까? 혹 드물지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대부분 주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이치도 똑같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래도 호의를 더 베풀지 않겠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경시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해도 베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주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스스로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생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의 고통을 당한다면은 스스로 배척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종종 하는 말 가운데 어느 부흥회에 가면 어느 교회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또 어느 교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냉랭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씀에 대해서 어디에서는 은혜가 많고 충만하고 어디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이죠. 전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교회의 중책을 맡은 분이 설교 시간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설교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말씀 전하기가 참 힘들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당황하신 모습이죠. 자기 고향하고 자기 집에서 환영을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는 모습에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기대가 저버려졌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전능성을 제한하신 것이죠. 그리고 자신 모든 것을 아는 전지성도 제한하신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곤함도 느끼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뜻하지 않은 반응에 대해서 실망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이상히 여기셨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백부장의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기이하게 여기셨다 말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고넬료 백부장이 아닌 또 다른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에는 하인이 있는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지만 백부장이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겁니다. 백부장의 이런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셨다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들은 영접지 않았다. 더욱이 고향 사람들이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향 사람, 한쪽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셨고 또 다른 한쪽은 놀라운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놀라워하시면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십니다. 천국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부에 대한 마음으로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거부를 당한 사람만이 거부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에게 거절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거절을 당하심으로 거절당하는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 아픈 마음을 아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나가실 때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회복시키셨지만 오히려 거절을 당하시고 위협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그럼에도 자신의 몸까지 죽음으로 주셨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존 질서나 이권, 형식적 율법주의가 침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인간적인 측면, 그것에 대한 시기심,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선입관에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모르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면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은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복음화의 길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믿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갈급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사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과 그 능력,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얄팍한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스스로 덫에 걸려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갈급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은혜를 받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아버지 하나님 주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순수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